오늘 첫 번째 주일로 낮은 자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굳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순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다 하더라도 은혜가 머물지를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낮은 자에게 머뭅니다. 낮은 곳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물이 동쪽에서 나오다가 제단 남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8절에 보니 이 물이 아라바와 바다 곧 사해에 이른다고 써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스라엘 저게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과 서쪽, 동쪽이 높습니다. 동쪽도 높아요. 저긴 고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남쪽만 낮습니다. 근데 이 남쪽이 얼마나 낮냐면은 아라바가 나왔죠. 아라바가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 지대입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땅인데 저희가 아라바인데 저기가 지대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300m가 낮은 곳이에요. 지구상에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사해인데요, 사해의 평균 높이가 마이너스 420m입니다. 제일 낮은 곳은요 마이너스 800m까지 있어요. 해면보다 800m가 낮은 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지구상에 제일 낮은 지역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지 않고 오직 남쪽으로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기 때문이에요. 낮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역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 생명수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또한 낮은 곳으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낮은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왜 낮은 자에게 성령이 흘러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낮은 곳만이 물을 수용할 수 있듯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낮아진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는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수용하는 사람, 수용적인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이름이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분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분 맹인이세요. 맹인. 저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저분 젊었을 적에 나는 예수 믿는 거 살기 싫어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기로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엘리트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도 둘이나 있었고, 근데 37살 된 나이에 갑자기 저분 눈에 실명이 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왔대요. 정말 어떤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녹내장이 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깨보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저분 자서전 보니까.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너무 망연자실하게 있었는데 그 망연자실하게 있던 기간 동안이 너무 길어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딸들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 이후에 자살을 계획합니다. 근데 자살도 실패했어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지가 된 것이죠. 근데 저분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할 동안에 되게 많이 맞았대요. 되게 많이 맞았는데 그 노숙자들에게도 계급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노숙자들 계급이 있대요. 근데 그 계급 중에 그 당시에 제일 낮은 계급이 아이들 노숙자였대요. 아이들 60년대 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는 밥으로 저분이 연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명했을 때 저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아내는 없고 딸도 다 집 나가 있고, 그때 이분이 거기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가 되었을 때 맹인들만 골라 전도하게 되었어요. 훗날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자신의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수술이 개발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거부합니다. 수술을 거부하고 나의 시력을 가져가신 분이 주님이시니 전 이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훗날 소설가 이청준 씨가 이 안요한 목사님 일대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에게 시력이 없어진 그 삶을 수용합니다. 그냥 그걸 수용해요. 그러자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시력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수용하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낮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팔려간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아니죠. 요셉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등신 같아가지고 노예가 됐지, 내가 바보 같아 노예가 됐지, 자기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체념과 수용이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체념은요, 소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사는 게 뭐 벌 거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체념이죠. 반면 수용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수용하는 자입니다. 이 수용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형은 오직 남쪽만 낮습니다. 동쪽, 북쪽, 서쪽은요, 그래서 살만한 곳이에요. 약 1800년 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을 때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를 그들이 정한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하게 이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자신들이 어디에 살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0지파는 북쪽과 동쪽 삼림 지역을 제비 뽑았는데 가장 사람 수가 많았던 유다 지파는 특이하게 남쪽 광야 지파만 남쪽 광야 지역을 제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사람이 제일 많았지만 사막과 돌로 가득한 그런 남쪽 지역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라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금수저 흙수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 조금만 돈이 많았다면은,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이랬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면 억울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지파가 좋아가지고 태어날 때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태어났어요. 거긴 농사만 잘 져도 굶어 죽지 않은 그런 땅이었죠. 비옥했습니다. 부유했어요. 근데 우리와 우리 아이는 평생을 사막과 돌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한 그 땅이기에 늘 쪼들리며 살던 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지파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다면 유다 지파가 억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과 광야와 돌의 땅을 주셨을까?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을 필두로 해서 그 땅을 수용하죠. 자신들에게 준 그 땅을 수용하고 거기서 삶을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비록 이 땅은 사막과 광야와 돌만 가득한 그 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셨다면 이 땅에 살게 하신 의미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 있던 부유한 10지파는요, 특이하게 부유해서 타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다 악했어요. 반면에 남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4대마다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사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고. 여러분 남쪽 지파 유다 땅의 특징을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는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을 끝 다시 묵상할 텐데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남쪽 지파에는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막과
돌과 광야의 땅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복 부어주시길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낮아진 자, 수용하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자에게 머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을 경험했고 이렇게 되게 되었다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오전에 나온 예배 중에 한 분은요, 그 공황장이라는 게 있죠. 갇히면은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 만났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회심하고 교회 다니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졌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야지만 내가 주님을 알아봐요. 내가 낮아져야지만 주님을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높아진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건 역시 우리의 낮아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성전인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매 천척마다 달라집니다. 물 높이가 달라지죠. 천척이 300m입니다. 1척이 30cm 되거든요. 300m인데 300m 지나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고, 또 300m 지나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고, 또 300m를 지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고, 나머지는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설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성령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발목만큼 차이는 데는요, 성령의 발목만큼 차이는 거예요. 허리만큼 차이는 곳은요, 성령의 허리까지 차더라는 것이고, 깊은 강이 된 곳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넘치는 강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물의 양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물을 얼마큼 저장할 수 있는가 여부예요. 성전보다 발목만큼 낮은 곳은요,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물이 발목 이상 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의 기준은 성전이기 때문에. 반면에 성전보다 허리만큼 낮은 곳은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성전보다 아주 낮은 곳은 물이 머리까지 차더라라는 것이에요. 곧 낮아진 만큼 성령을 수용하더라, 성령이 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경험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 따라 높이를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보다 낮아졌을 때, 우리가 성전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옛날 한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차 있다 할지라도요, 엎드려 있으면요, 내 온몸에 물이 적시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은 그 물은 내 가슴까지 오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진 만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최황금기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 보면 그 영토가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였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최황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써 있죠. 은이 돌만큼 흔하더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조리돌림이라 그러죠. 이 나라 저 나라에 계속 식민지가 됩니다. 처음엔 바벨론에, 그 다음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히브리어 썼다가 아람어로 바뀌게 되죠. 그들의 양식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는 반쪽을 쪼가들다 못해 이제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게 되고 나머지 땅은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죠. 낮아지고 더 낮았을 그때 가운데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시저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작아져 보이지도 않을 그때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왜냐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누가 알아봅니까? 목동이 알아보죠. 사회 최하류층. 잠조차도 집에서 못 자던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강물처럼 되었을 때 그 지역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한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 저 구절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책은 박해가 쓴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되었을 때라는 책인데 저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 로마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더라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불법이 아니었고요. 생후 8일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얘를 죽일까 살릴까, 얘를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거의 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방에서 데리고 오려고. 정말 귀하지만 여자들 키우고 기영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당시 아이들을 버린 곳이 어디냐면은 로마에 있던 모든 마을은 항상 강이 흘렀는데 그 강가에 애들을 버렸습니다. 버리면 거기는 악어도 있고 또 여러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애들을 처리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도 전에 항상 강가부터 갔습니다. 강가부터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와서는 한 가정에 한 명씩 무조건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또한 당시에는 버리는 게 당연했던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함께 치유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들어서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바질주교,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병 환자를 모아서 함께 재우고 먹이자라는 뜻의 건물을 최초로 마련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하스피탈리티가 있는 집, 그래서 하스피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것이 근대 병원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정말 강물처럼 되어 이어온 것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낮아지는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낮아지는 만큼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계시다면은, 지금 계속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낮추시고 계시구나. 요셉 보십시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총리가 되죠. 사순절 첫 번째 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사님, 제 인생은 정말 따분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정말 피곤해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요셉만큼 괴로웠겠습니까? 요셉만큼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또 따분한다 한들 다윗만큼 여러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윗은 왕좌에서 주님을 만났고 요셉은 노예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빚으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낮게 하셨을 때 그 은혜가 저장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빚으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가운데 주어진 만나를 감사하기보다 왜 나에겐 메론과 부추와 파와 수박이 없냐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사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기대하게 하시며 내가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낮은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